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을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치관을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 다 거듭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사람이 어쩌다가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전에 경험했던 구닥다리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이 듭니다. 쉽게 예를 들면 평생 고물차를 타던 사람이 어느 날 친구가 끌고 온 벤츠 승용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하고 옵니다. 그러면 다시 그 고물차 타고 싶을까요? 안 타고 싶을까요? 예? 그 좋은 벤츠, 미끄러지듯이 달려가는 그 세단의 승차감, 그걸 못 잊는 거죠. 야, 나도 이런 차 타고 싶다. 다시 구닥다리 고물 자동차 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평생을 낡고 허름한 빌라에 살던 어떤 여자분이 친구가 새 아파트 40평 집에 들어가서 집들이를 합니다. 거기 갔다 오면요, 아이고, 내 집은 집도 아니네. 다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지요. 이처럼 사람은요, 너무 수준 높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그 수준 낮은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변화가 되세요. 그리고는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하늘의 신비,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변화산의 상황은요, 이 세상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이고 매우 신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상황,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던가요?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요, 변화산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을 때 다시 흙먼지 날리고 경쟁과 다툼이 난무한 저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가 초막셋을 짓겠답니다. 건축 일을 하겠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요.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산의 신비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현실적이고 초세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누추하게 느껴지고 저급하게 느껴지는 법이죠. 그래서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2년 반 동안 주일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복음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3시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계속 설교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가치관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화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관통하여 인간의 전 존재,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구원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속에서 오직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경륜, 복음의 교리를 계시를 통해서 선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에 감탄하지요. 그래서 그 교리, 복음의 교리에 대한 마지막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11장 33절, 36절까지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죄인을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온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준 높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천상의 신비를 깨닫고 찬양하면서 이 복음의 교리 11장 마무리 부분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교리에 관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관한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 복음의 생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번 주부터 저는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복음의 교리를 참으로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이 여전히 죄가 많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복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지식, 초자연적인 그 구원 경륜, 이제 이것은 끝이 났고요.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땀냄새 풀풀 풍기면서 살아가야 할지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생활에 관한 부분은요, 어쩌면 베드로가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일 수 있어요. 변화산의 신비를 체험하고 나면 어디로 내려가기 싫어요?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내려가기가 싫지요. 지금까지 복음의 교리는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천상의 경륜이었어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마치 변화산을 내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싫을 수 있습니다. 아유, 좀 부담되는데, 아유, 이 말씀이 좀 힘이 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교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활을 반드시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만 주구장창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죄악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셨던 것처럼 성도들도요, 복음의 교리를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활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온전히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생활에 대한 서론. 복음의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도 결국은 그 복음의 생활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교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복음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교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그저 머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교리와 경륜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궁극적으로 생활이 변화되는 종교예요. 삶이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화의 구원인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나 하나님 아버지로 모셨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아는 그 복음의 교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통전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이 자기가 좋아하는 특수한 구절들만 골라서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 교인들이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종종 선물로 말씀 성구가 들어있는 액자를 선물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개업하거나 이사한 성도들에게 주는 그 성구 액자에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적 본 적 있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선물하는 성구 액자는 하나같이 어떤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 기분 째지는 말씀, 이런 말씀들만 항상 그 성구의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나 읽으면 힘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까? 또 욥기 8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야,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박나는 말씀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사야 58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개업하고 이사한 가정에 갖다 주는 성구 액자는요, 다 저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갖다 줍니다. 물론 목사가 개업하고 이사한 가정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뭐 이런 성구를 가져다 줄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늘 이렇게 축복의 말씀만 교회에서 골라다 주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떤 왜곡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자기 상황과 형편에 유리한 쪽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그런 식으로 받아서는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제대로 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 28장은 대표적인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선포돼요?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총 68구절로 되어 있어요. 68개 구절. 그런데 쭉 읽어보면요, 축복의 말씀은 19개 구절밖에 안 돼요. 저주의 말씀이 49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뭐만 쳐다봐요? 축복의 말씀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저주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읽고 듣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변질, 신앙의 왜곡, 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절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없어요. 왜곡되고 변질되고 기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속에서 택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택자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고 소망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교리만 읽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교리를 정말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복음의 생활, 거룩한 삶의 방식도 함께 읽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복음의 생활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아직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겨운 것일 수 있어요. 많은 순종과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야,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 부담돼.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자꾸 마음에 부담되는 설교만 하실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과 복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교리, 은혜의 교리만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교리를 진정 믿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복음의 생활에 관한 말씀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복음의 생활에 관한 말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느냐? 복음의 교리와 복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른 교리를 믿으면 반드시 바른 생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짓된 교리를 믿으면 반드시 거짓되고 뒤틀린 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교리와 생활은요, 마치 사람의 마음과 육체처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과 육체가 따로 놀아요? 아니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가 행동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리와 생활은 결국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른 교리를 가르칠 때, 바른 교리를 들을 때 그 성도의 잘못된 생활이 고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바른 생활을 가르칠 때
그가 믿는 교리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4분이 저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 4분은요, 30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다 같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 뭐 교육전도사들이었지요. 그분들이 이제 30년 세월이 흘러서 다 각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그 4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지금 저기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통합교단 2단 총회 2단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섬기고 계세요.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군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2단 중에 대표적인 2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 신천지. 예, 이 신천지로 인해서 전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되어졌지요. 자, 그 신천지는요, 기존 교회에 추수꾼들을 파송해서 신앙이 좀 옹골지지 못한 성도들을 그 신천지 이단으로 미혹해서 데려가지요. 그런데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신천지가 자기네 추수꾼들을요, 아주 기쁘고 당당하게 파송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자기네 추수꾼들을 절대 보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일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네 추수꾼들을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아주 쉽게 당당하게 파송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하고 그저 웃고 울리는 예화 위주의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백화점처럼 다양한 행사를 늘 반복하는 그런 교회는요, 아주 이 추수꾼들을요, 저건 우리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파송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절대 신천지가 자기네 추수꾼을 파송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설교하고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자기네 추수꾼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추수꾼들이 그런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교리 설교, 강해 설교, 여러분, 신천지는요, 의외로 쉬운 이단이에요. 걔네들은 말씀밖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경에 있는 교리 하나하나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강해를 순차적으로 강해하다 보면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맞는 거야?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단에 빠진 그 추수꾼들의 신앙이 흔들려서 절대로 교리 설교, 강해 설교하는 교회는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교리와 복음의 생활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결국 자신이 믿는 교리대로 행동하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른 복음의 교리를 가르칠 때 성도들의 생활이 건전해져 갑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바른 복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칠 때, 내가 믿는 교리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생활을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복음의 생활이라는 부분을 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생활에 관한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죄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신분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는 여전히 이 죄악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가버리면 좋은데 우리의 위치는 아직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죄악 세상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주초 문제 같은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 내가 술, 담배를 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요즘은요, 담배를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피는 것 같아요. 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주초 문제라는 게 전혀 나한테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부터 점점 술, 담배 하는 게 괜히 부담이에요. 누가 뭐라고 지적도 안 하는데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괜히 내 안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거리낌이 생겨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주초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초 문제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의 생활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주초는 주초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복음의 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 복음의 생활편에서 다룹니다. 도전합니다. 과연 그것을 계속 내가 붙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을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정부나 악한 통치자 밑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 권력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은요 아주 실제적인 난제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뭐 좌파교회 우파교회 아주 패가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싸울 게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는요 그저 저항하고 욕하고 미워하든지, 아니면 야, 이 정권에서 내가 좀 떡고물이라도 좀 취해야 되겠다, 아부하고 아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어떻게 이 악한 정부나 권력자들을 대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이 땅의 삶의 난제들, 이것이 복음의 생활편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의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 하나를 내가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 하나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의 교리 안에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하는 이 바른 복음의 생활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복음의 생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칭의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의 구원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